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고국에 아멘. 네, 오늘은 아기께 경배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생일 파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그들에게는 왕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 임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왕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나라, 온 열방의 만왕의 왕으로 이곳 가운데 오신다고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그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묵상했었을 때 그 계보의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다렸던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먼저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뚱맞게 동쪽에서 온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상 밖의 인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알지 못하지만 극소수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먼 길을 떠나온 동방 박사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동쪽에서 왔다고 그 방향만 설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별을 보고 따라왔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 주제에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지, 이방인 주제에 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다고 하는지 성경은 그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대 땅이 소란스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서 이게 루머라고도 취합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뜬 소문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유대 땅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쳐다보면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고 또 저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셔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문과이고요. 과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수학의 도식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과학의 어떤 공식과 수학의 사인으로 매일매일 저에게 알려주셔도 저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저의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맞는 성향과 방법대로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셔서 우리 눈높이에 눈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주일 말씀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쥐고 있는 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또렷이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딱 떨어지는 분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허용해 주시는 분일까요? 허용해 주신 분. 오늘 논지에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자르듯이 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그 수준과 성향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점성가들입니다. 점성가들. 그 당시 점성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점쟁이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천문학자와 같은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별입니다. 별. 동방박사들에게 익숙한 것은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주제였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인 메시아께로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은 아프리카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기 멀리 있는 유럽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땅에서도 서울로 가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또 양주라든가 그런 곳에 가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을 봤을 때는 다 같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같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돌보는 일이라든가 반찬을 해먹는 일이라든가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같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신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루틴화된 그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신비인 거고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여겼던 그 일상과 생활 속에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이었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베들레헴으로서 갔어야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요? 아마도 중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 쫓아가다가 별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결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연스레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왕이 있다면은 왕은 그 나라의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이 왕이 있어야 할 곳은 어떤 저기 있는 시골이 아니라 당연히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사고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이때 당시 유대는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자리를 짓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서 그리고
헤롯의 그 고관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헤롯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도 그의 방백들도 유다의 백성들도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아멘.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렸고 가장 고대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이 구약을 지나면서 또 그리고 이 중간계 그 400년을 지나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다렸던 그 말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표하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소식을 가장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던 말이지만 절대로 통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헤롯 왕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에돔 출신. 헤롯은 자기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 헤롯은 유대인들이 뽑은 유대의 왕이 아니었죠. 바로 식민지 통치를 하던 로마 제국의 봉부당으로 바로 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로마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왕으로 세웠으니 유대인은 왕으로 인정해 주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 혈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곳은 혈통이 뒤섞인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도 상종하지도 않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갑니다. 일부러.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어떤 그 혈통, 이스라엘 민족, 가문,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데 자기들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왕이 에돔 출신 헤롯이다. 이것은 아무리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처사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을 왕으로 세운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에돔 따라가면은 그 조상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그 조상을 왕으로 세워?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헤롯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누군가는 자기를 암살할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헤롯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들은 파악하고 있었겠죠.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과도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의 규정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을 불러 모으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근거하면은 우리의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성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축하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경배하기 1등을 놓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헤롯 옆에 성경만 해석해주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뉴스를 신뢰했든 신뢰하지 않았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면은 유대 구약의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그곳에 가서 방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방문할 생각이 없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행동 때문에 헤롯 왕에게 심기를 건들지 두려운 마음에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와 직결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문제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 사람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 그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들의 태도가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헤롯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지역이 어디야? 별이 나타난 때가 어디야? 그리고 너희 성경에 의하면 그 지역이 어디야? 라고 굉장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것은 그 아기의 나이를 추정하여서 색출하여 그 아기의 생명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니 찾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말을 하라고 말하지만 본 의도는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이 미만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또 가면은 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의 별이 다시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다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별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메시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풍성함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 나라가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향인데 정말 희귀하고 존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왕이 아주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이 선물을 또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그 당시 향수로 쓰인 것인데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방부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썩지 않고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은 왕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비싸고 존귀한 물건들이 있는 겁니다. 좀처럼 구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보물들이었어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들이 엄숙하고 진지했을까요? 아니면은 기쁨으로 가득했을까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 먼 곳에서 와서 그 별을 따라가다가 무거운 그 선물들도 다 치고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자신들이 찾았던 메시아를 만나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 기쁜 마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와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대하는 이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단순히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 깊은 곳에서 정말로 주님과 연합된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 가운데서 안식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들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 헤롯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태도와 동방박사의 태도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서 3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는 결국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냥 생활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출처와 근원도 알지 못하는 그냥 동쪽에서 온 그냥 박사들이고 점성가들이었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게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미리 준비하여서 선물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긍휼 경배합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썩은 진리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영역이 모두 다 포함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제 옆에 예수님이 그냥 짠하고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밀하게 그 품에 달려가 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색하게 멀뚱히 서 계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청소도 안 해놨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영접하기가 좀 그렇고요. 다음에 좀 청소도 해놓고 제가 말씀도 좀 보고 한 40일 작정기도도 한 다음에 그때 한번 초청할 테니 지금은 좀 다시 좀 사라져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에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무작정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수고로움과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냥 굳건히 지키는 것. 응답이 없어 보이고 은혜가 없어 보이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대가를 치르는 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 인도함을 받는 이 동방박사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역사에 기록된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헤롯 찾았어. 예수가 여기 있더라. 와서 너도 경배해. 근데 헤롯이 칼을 들고 오겠죠.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들의 마지막의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길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누리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보배이고 영광인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더욱 예리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길가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이 세밀해지고 더욱더 예리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